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구원을 받았다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간엔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이 과연 누군지,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지 이송우 목사의 설교를 통해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세 부류의 사람들이죠. 몇 해 전 우리나라의 30개 신학교 교수들 140명이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결의대회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의사항이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교회는 성경으로 돌아와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아멘. 어떤 성경으로? 어떻게 거듭나는데? 그게 헛소리 해버린 거예요. 어디서 들은 소리를 써먹은 거라고죠.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신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말이죠. 그들은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한 것이요. 무슨 성경으로 돌아갔어야죠? 개혁 성경으로? 개혁 성경 자기가 쓰고 있잖아요. 그 썩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뭐 한다는 거죠? 거듭나지도 않은 마귀의 종들이요. 개혁 성경으로 잘못 가르친 것이 뻔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회개해야 되겠다고 나선 것인 것이요. 그들은 마치 난파선에서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몇 년 혹은 몇십 년 허우적거렸지만 나침판을 가진 구조선을 아직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의대회라도 열어가지고 새로운 방향 설정을 하려고 발악을 했던 것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말하는 성경은, 즉 고장나지 않은 나침판을 정착한 구조선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그러한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들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한 줄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려 해요.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 했죠. 로마서 10장 9절대로.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그렇죠? 썩은 씨를 심고 기다리는 농부는 어리석은 자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했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것이야. 거듭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듭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학생들을 가르쳤던 개혁성경은 성경이 아니라 썩은 씨앗일 뿐이죠. 썩은 씨앗은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싹이 트지를 않아요. 그들은 그 성경에서 주는 것을 먹고 영적 병에 걸려가지고 진리의 빛을 찾을 수 없어서 방황했을 뿐이죠. 어떤 생의 지침도 배워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진리와는 무관한 짓들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채 했던 것이에요.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 것인가? 무려 150년이나 된 것이. 이 땅에는 150년 동안 바른 성경이 없었어요. 기독교라는 이름의 교회는 있었지만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하시니까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펴내게 하신 것이. 그들의 공표한 선언 내용을 보면요, 문제점을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들은 성경 전체를 읽지 않고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그것도 형식적으로 읽었고,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임의로 해석했으며 성경을 아무렇게나 적용했더니 그 결과는 기복주의 신앙과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던 것이. 그 결과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 사랑 없는 교제, 순종 없는 섬김 등을 낳았을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파도 마치 정당처럼 보수와 진보로 나누었고, 성경 해석도 교단의 대결 때문에 다르게 했다고 고백을 했던 것이요. 그게 무슨 성경 교육이며 무슨 종류의 사역인 것인가. 그나마 그 중에는 양심이 살아있는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완전 파멸을 막아보자는 견지에서 그런 캠페인을 주선했던 것 같아요. 그대로 목면 소리는 한국 교회는 성경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헛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 개혁을 원하면, 진정으로 개혁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한글 킹제임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들 있죠. 첫째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자청한 사람은 서기관이었어요. 57절에서요. 그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길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따르겠나이더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 들고 쫓아 없느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짜릿하죠. 그렇죠? 그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따르겠다고,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다고 말했다 했죠. 그는 먼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자였다고 했죠. 자기 생활이 보장되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해볼만 하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세상 일처럼 하려고 했다면 그 사람은 오산한 것이. 하나님의 일은 크거나 작거나 위로부터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머리 굴림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해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심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니시아티브 오브 가드이죠. 하나님의 시작하심. 어떤 사람은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이 감지하고 순종해서 따랐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에게 이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도 지금 몇 사람 있어요? 한 5사람 정도 있어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것인가? 가족을 먹이 살릴 것을 걱정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기면 하나님 다 해주시는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기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먼저 시작하심이 있어야 하고 무엇을 적게 주고 무엇을 많이 주고 하는데 있지 않은 것이에요.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통일과 문선명이가 했던 일이요. 하나님의 사역이 조용기나 김기동이 박국수 등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님의 일이 한 가지라도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사람들이 예지가 없어요. 판단력도 없어요. 보면 알 텐데, 있죠. 저건 하나님 일이고 저건 하나님 일이 아니다는 거 알 텐데, 있죠. 마귀가 딱 씌워버리니까요. 그대로 까막 눈으로 가지고 따르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비참하죠? 사람 수를 많이 모으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 육신적인 열성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인데요. 영적인 일을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대순 진리교와 구원파, 유병인이가 했던 일들은 다단계를 만들어가지고 회원들을 빚을 지게 만드는데 그것이 무슨 복음과 관련이 있나요? 영적 눈을 쓰지 못했으니까 상한 것이에요. 전도관, 구원파, 은사주자들은요, 진리와 무관하며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었다고 하죠. 미국의 리버티 유니버시티의 제리 포열이 문서명에서 3억 5천만 불을 얻어쓰고 4천만 불을 빌려 쓴 것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죽이신 거예요. 문선명이도 손해를 많이 봤죠.
무슨 유명하다는 목사를 하나 붙들고 있으면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서 무슨 전의가 오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죽여버리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역을 크게 세워주시고 이단자들에게서 돈을 빌려 쓰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국내에서 교단 교회를 개척한 신학교 졸업생들은 어떤 것이에요? 그들이 교단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으려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선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교회 숫자를 보고서 자기 교단이 크다 이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들에게 교회 지었으면요, 교회를 시작했으면 돈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했다 했어요. 그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6만 7천 개나 된다죠. 부끄러운 자화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감히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속일 수 있는 것이요?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이룩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에요. 김기중이는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잘한 거예요. 20몇 년 동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잘한다 했죠. 그의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자청한 서기관에게 자신의 구차한 삶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의 머리 둘 곳조차 없노라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보다, 당시 예수님보다는 훨씬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좋은 처소에서 잠자고 깨끗한 이불에서 잠자고 그랬죠. 심지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좀 처소를 보고 싶다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그들을 오라고 했죠. 보여줬죠. 그런 주님이셨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의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잘못한 것이니 다시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소유주시면서도 인류를,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조차도 둘 곳이 없는 가난뱅이가 되신 것이에요. 1년에 600억 이상의 헌금을 거두고 157억의 헌금을 횡령한 자들과 교회 건물을 재벌들의 건물처럼 짓는 자들이요. 그것이 기업인이지 하나님 종이에요? 나는 양심상 우리 성도들에게서 내가 교회를 확장하겠다고 돈 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그렇죠? 돈 거두기 위해서 15분 설교 아니면 설교를 하고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까지 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지식을 확산시킬 수 있었던 것인가 있죠. 자기는 세상 사람들과처럼 살면서 자기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처럼 살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요? 생계형 목사들까지 합하면요, 세상 교회들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 도둑이요 강도들인 것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들. 두 번째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요. 59절에서 50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쓰시려고 부르신 사람이라면요. 그는 최상의 영예를 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나라에서요. 나보다 더 주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로건 목사님도 나를 부러워하신 것이에요. 자기가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라는 그 말을 타이틀을 쓰려고 했더니요. 성경을 번역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는 킹제임스 바이블 칼레지는 저한테 온 거예요. 600년이 넘었는데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이. 말씀 보존학교도 마찬가지죠. 성경 침례교회도 마찬가지. 성경들 믿는 사람들도 이 나라에서 마찬가지죠. 복을 받고 영원하고 소멸되지 않은 영예를 받은 사람인 것이. 그럼 그때 자기 아버지가 죽어 장례를 치러했는데 자식으로서 반드시 해야만 했던 일이 바로 부모의 장례식. 자식이 그걸 안 하면 누가 해주는 거예요? 기저귀 다 갈아주고 씻겨주고 전 먹여주고 미음 먹여주고 밥 먹여주고 교육시켜주고. 그런데 무슨 교육을 받았기에 부모에게 불효하는 거예요? 인간사에서 관한 일들 중이죠. 관한 일들 중에서 주님의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이 같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진리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삶은 죽음보다 소중하고 영원한 생명은 지상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하죠. 교회에서 전반에 걸쳐서 성경에 들으면서 사람들이 이단시 된 것은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이. 이 점을 잘 모르는 것이. 여러분 거기 마태복음 10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0장 33절에서는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죠.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했죠.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했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했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은 찾을 것이라 하시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며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곧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라 했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받을 것이라 했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마실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는 결코 자기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시더라. 사람들이요 성경을 다 믿는 것 같지만 이 안 믿는 거예요. 자기한테 해가 될 만한 것은 안 믿는 거예요. 진리예요. 성경은 진리예요. 안 믿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죠. 주님은 자신을 자기 부모보다 자기 자식보다 더 사랑하라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자식이 귀한데. 교회사를 보면 주님을 배반했던 가톨릭은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사악하게 여긴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질병, 가난, 전쟁, 사고로 죽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죽는 것이.
하면 통곡이요. 옥타브를 한없이 높이는 것이. 귀여운 아기가 신생아실에서 죽는 것이에요. 호흡이 없고 양팔이 축 늘어지고 고개를 떨고 있는 것이에요. 아기를 사랑하는 그 부모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심장이 녹아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인간의 실상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죠. 삶과 죽음을 인간이 선택할 수 있었다면 문제는 다르죠.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귀한 사람들이죠.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사는 것이. 막 기고 날고 하는 거죠. 막, 예? 예. 돈 좀 벌었다고 기고 날고 하는 것이. 정치한다고 권력 가졌다고 별짓 다 하는 것이. 주일에 육부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거두는 순서가 없다면 그 자들이 설교를 하겠어요? 설교하겠어요? 조금이라도, 단 며칠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밭에서 추수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가 추수 일꾼이 되겠어요? 성경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30개 신학대학 교수 140명이 거듭남을 자신들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성경에다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요, 지금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소경이 다른 소경들을 가르치겠다고. 그걸로 넘어지죠.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들이 거듭났겠어요. 교회 세습이 유형처럼 번지고 있어요. 중대형 교회 61개가 세습이 완료됐다고 하고 25곳은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 신문이 공표했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된 것이라고 하죠.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이요. 마치 재벌 기업이 세습하니까 재벌 교회도 세습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 교회사에 그런 교회는 없었어요. 그런 교회 없었어요. 이 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썩어 빠진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닌 것을 드러낸 것이에요. 어디 그들뿐인가요? 여기 대형 교회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 교회도 있고 금난교회도 있고 광인교회도 있고 명성교회도 있고 온누리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들도 있다고 했어요. 유유상종이에요. 그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 나와보라고 한 사람도 없어요. 세례 교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광고를 누군가가 진작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니, 하지 못했다 그죠. 무자격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남이 빌려놓은 그런 그 지하 25평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구원받고 침례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장 허름한 목욕탕을 빌려가지고 한 것이죠. 침례탕이 없는 침례교가 뭐 엄청 많은 거예요. 침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요. 양심에 많이 꺼리꼈을 거예요. 그죠? 예. 강릉에 있는 그 동인병원 그 친구도 그 아들과 함께 침례받았을 때 나보고 좀 와서 침례 달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 목욕탕 빌려가지고 했잖아요.
자매들도 가운 입고 나오고 남자들도 가운 입고 나오니까 목욕탕 주인이 말이야 안 된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무엇이 안 된다고요? 우리 여기 목욕하러 온 거 아니라고. 당신이 지켜보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침례 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쓰려면요 눈물겨운 거예요. 한두 가지 아니에요. 한두 가지 아니죠. 로마 가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그들만의 반석인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이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고죠. 가톨릭을 두려워해서 진리를 외치지 못하는 것인가? 그게 무슨 그리스도의 용사예요? 왜 가톨릭이 두렵죠? 내가 세브란스 앞에서 설교하니까 순회가 지나갔어요. 가톨릭 조심하라고. 그들은 마귀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일 가서 말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무시한 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아니겠죠.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모방하는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죠. 예수님께서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더 우선인가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떤 것이 더 우선이냐 이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 아니에요. 자식들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합당한 사람 아니에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무시한 교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 종들을 모방하는 그러니까 배를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두고 어떤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하느냐는 인간의 일이 우선인 것이요. 세상을 그게 옳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 했죠. 죽을 생명을 영원한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성조회사는 뭘 기다리죠? 사람이 죽는 것을 기다리죠. 그렇죠. 가죽 신발을 만드는 자들은 만드는 양화공원 양들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종교라면 파가 갈리게 되어 있다 했죠.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한글 킹제임 성경이죠. 내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아야 아니면 하나님께 살아야죠. 내가 아직도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아야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있어요. 예수님 외에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있죠. 예수님 외에. 내가 오늘 죽으면요. 나를 다시 부활시킬 사람이 누구 있죠? 예수 그리스도셔요. 여러분이 죽으면 장사 지냈다 이게요. 여러분을 다시 부활시킬 사람이 누구예요? 국가예요? 대통령이? 무슨 재벌이에요? 웃기지 말라고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죽었다가 가족들이 울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소망을 가진 것이에요. 그걸 복된 소망이라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 교회 다니면 헛짓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확신 없이 다니면 헛짓하고 다니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뻔한 사람들. 세 번째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부적합하다. 세 번째 제자 지망생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하고서 집에 가서 작별인사를 하겠다고. 그런 자질구레한 일들은 진작 했어야죠. 지금 출발하는데 야 나랑 같이 가자. 킹제임 성경 신학교 가서 공부하자. 가자. 넌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선언했으면 준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준비를 안 하고 있게 되면 하자 세월이 계속 지나가 1년, 2년, 3년 이제 나중에 힘도 없고 눈도 희미하고
목소리도 카랑카랑하지 않고 쓸모없게 되어버린 것이. 지금 여기 나이 먹은 형제들 있는데 그 형제들도 그럴 거예요. 아, 나도 진작 이성호 목사처럼 될 걸. 그렇지 않겠어요? 공부해서 설교할 수 있어야 하고 성경에 관해서 질문하면 답변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또 온갖 시험과 유혹을 대처할 수 있도록 연단하고 종우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형틀이에요. 죽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섬기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잘 공급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장으로 출정하는 군인이요, 자기 집에 들려가지고 내가 지금 출정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주님이 구하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이죠.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준비된 몸이죠. 종북 좌파들은 애국심이 없어요. 왜 그런 것인가? 군대 갈 시기에 감옥에서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악한 자들이죠. 주님은 우주 창조시죠. 소유주이시면서도 인류,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조차도 들 곳이 없는 가난뱅이가 되셨던 것이죠. 그렇죠? 예. 중국에는 명나라, 청나라 때부터요,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존 고포드라든지 캐나다, 미국, 캐나다, 호주 선교사들이 뿌린 시들이요. 낸 열매들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대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체포, 투옥, 고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도록 억압했지만 믿음을 지켰던 많은 성도들이 순교에 당했다고 하는 것이. 그랬을 거예요. 문화혁명 때도 그랬고. 1949년 당시 70만 명이었던 그리스도인이요. 지금은 7천만 명으로 늘어난 것이. 중국판 킹제임스 성경이 절실한 거죠. 여기 소개할 중국인 3명의 성도들이요, 본문의 3명의 제자 지원자들과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보십시오. 세모사란 산이라는 92세 형제는요, 상하이에서 1956년 5월 28일 공안원에게 잡혀가 21년 만에 풀려났어요. 그가 감옥에서 받은 질문은 모택동 주석이 천당에 가겠냐 안 가겠냐 그런 질문이에요. 이분이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천당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그 말밖에 안 한 것이죠. 명답이죠? 그러자 그 손목에다가요 새 갈고리를 갖다가 팍 찍은 것이죠. 탈북자들도 중국에 잡히면 이 철사로 손을 꼬여가지고 이북으로 끌고 가던데요.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런 지금도 상하이에서요,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래요. 두 번째 사람은 위안샹천이라는 사람인데 104살이죠. 헤이롱장성 감옥에서 21년 8개월 동안 노동 개조 한 중노동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추록해서 감옥 담장 근처에서요, 근처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2002년 12월에 주님 곁으로 간 것이. 세 번째 사람은 이바프인데 그는 1966년 문화혁명 때 닝상에 즉 자치구에서 잡힌 것이에요. 23년간 갇혀 있다가 추록해서 감옥 담장 근처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2002년 12월에 주님 곁으로 간 것이. 결론적으로 13억 인구였죠. 7천만 명의 인구는 5%에 불과한 거였죠. 하나님을 믿은 영적인 일인데,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일인데 자격자가 없다고 해서 아무나 데려다가 쓰시겠어요? 한국은 그런 거예요. 교단 교세를 늘리려고요, 아무나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교회 수는 많아도 일꾼이 없어 하나님 일을 전혀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러자 여자들이 나서가지고 목사를 하고 있는 것이. 여자 장로도 있어요. 한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어떤 그리스도인 모임에서 했던 간증이 있죠. 나는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낙제생입니다. 나는 내 마음의 공허함을 메꿀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으면 공허함은 메꿔질 수 없는 것이. 진리를 아는 사람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적은 것이.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